오늘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한 세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이지만 진리는 항상 반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마친 다음에 여러분이 구원은 이런 것이다 하고, 누구에게 구원을 가르칠 때 구원은 이런 것이다 하고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도 구원에 대해서 전혀 헷갈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몰라서 구원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믿음은 없어요. 십자가의 믿음만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는데도 구원을 살지 못해요. 아니, 구원을 받았는데도 왜 구원을 살지 못하지? 하는 것은 십자가의 믿음은 있는데 부활의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부활의 믿음이 없고 십자가의 믿음만 있다면 구원이 완성이 된 게 아니에요. 부활의 믿음은 있는데 십자가의 믿음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는 부활의 믿음이 가짜예요. 막 주님을 위해서 활동도 하고 병도 고치고 선교도 가고 다 하는데 겸손이 없어. 십자가가 겸손이거든요. 자기를 죽이지 못해. 자기의 욕심은 다 부리고 자기의 고집은 다 부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하고 부활을 막 활동하는 거예요. 막 부활을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를 봤을 때, 와, 당신의 삶에서 막 기적이 일어나고 전도가 일어나고 세계 선교가 일어나고 당신의 삶에는 왜 이렇게 부활이 많습니까? 하는데, 근데 내 삶에서는 십자가가 없어. 내가 이기주의야. 나밖에 몰라. 십자가가 없어. 그러면 그 부활은 가짜다. 가짜다.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느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썩 물러가라. 부활 없는 십자가, 십자가 없는 부활. 십자가와 부활을 같이 가진 교인들이 몇 명이나 되나? 이겁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십자가의 신앙, 부활의 신앙, 십자가의 믿음, 부활의 믿음을 온전하게 겸비해서 갖게 되면은 흔들리지가 않아요.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을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부활하지 않으셨다, 죽은 것으로 끝났다면, 그러면 예수님도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도 구원 못 받아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이신 성령으로 부활하셨거든요. 성령이 부활시키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삶에 있으면 우리가 부활을 누리게 돼요. 두 가지 부활이 있어요. 몸의 부활과 영의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할 것이고, 우리의 영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 부활이 거듭남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없으면, 예수님은 십자가만 있으면 예수님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는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은 뭐예요? 구원은 십자가 플러스 부활이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제자들은 부활을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건 모든 사람이 다 알았어요. 예수님은 돌아가신 거 모든 사람이 다 알았어요. 세상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 다 죽어요. 예수님도 죽었어요. 근데 오직 예수님만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부활한다는 걸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몸이 부활하고 우리의 영이 부활하는 거예요. 더 이상 옛날에 옛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게 돼요. 그게 살게 하는 그 능력이 성령이고 거듭남이고 부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부활해요. 근데 예수님 믿었는데 부활 안 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99.9%가 부활의 신앙을 안 갖고 있어요. 근데 부활의 신앙은 간단해요.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을 갖고 온전한 신앙생활로 내가 부활의 신앙을 살 때 우리가 증거자가 되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도 안 살면서 예수 믿으라 그러면 우리한테 도리어 실족당해서 예수님의 명예의 얼굴에 먹칠을 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구원이 있고 부활의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부활의 구원을 받았냐 이거예요. 자, 십자가의 구원은 용서받았다예요. 용서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 성찬식에 참여한 분들은 전부 다 용서받았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근데 용서하십니까? 용서하세요? 용서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 용서할 수 있는 거듭남, 그게 부활의 구원이에요. 십자가의 구원은 받으셨나요? 네, 받았습니다. 용서의 구원을 받으셨나요?
그러니까 참 오래 걸리네요. 오래 걸리네요. 그러니까 매일 매순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을 죽이고 내 옛사람을 죽이는 순간에 매 순간 나는 주님과 함께 부활하거든요. 그럼 매 순간 죽고 매 순간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거듭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용서 못하죠? 용서 못하는 이 나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입니다.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은 용서 못하네요. 그러면 이 용서 못하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너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셨군요. 이 옛사람은 힘이 없군요.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으로 못 박고 예수님과 함께 말씀으로 부활하고 주님 사랑하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생명을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을 주시옵소서 하면은 주님께서 기도하는 대로 주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우리가 간증하잖아요. 그렇게 미운데 극복하더라고요. 다 믿는 자는 다 극복하더라고요. 그 남편, 그 아내, 그 사람 다 극복하더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다 극복하더라고요. 기도 안 하니까 극복 못하는 거지. 부활의 신앙을 사모하고 부활의 신앙을 기도하고 부활의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은 전부 다 용서합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그 사이에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그게 거듭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부활의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을 살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살게 되면요 삶 속에서 구원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항상 걱정, 항상 염려, 항상 불안하고 그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염려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왜 염려를 해요? 구원받은 사람이 염려하는 건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못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살면은 염려하지 않아요. 기뻐해요. 감사해요.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평생 염려하다 죽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육신이 연약해서 못한대요. 못 이긴대요. 부활의 구원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부활의 구원을 살아본 적도 없는 크리스찬들이 대다수예요. 저도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살았는데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부활의 구원이 없나? 부활의 삶이 없나? 부활의 구원도 없고 부활의 삶도 없는 기독교는 믿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성령을 선물로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다고 분명히 성경에 얘기하고 있어요.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고. 근데 우리가 세상을 못 이기고 세상을 이길 필요도 없고 세상을 못 이기는 게 크리스찬들이 사는 것이 정상적인 삶이라면, 세상을 못 이기는 게 우리의 사는 정상적인 삶이라면 그건 성경이 거짓말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성경을 믿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성령을 따라가면 믿는 자들에겐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새 방언을 말하고 독을 마셔도 죽지 아니하며 정갈을 밟아도 죽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과 능력이 따라오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능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세상을 이기는 삶이 우리에게 있다고 성경이 얼마나 많이 말하는데 왜 부활의 삶을 전부 다 부인해버려요? 그런 건 없다고 왜 가르쳐요? 우리가 십자가의 구원을 받은 우리는 부활의 구원을 받아야 한다. 그게 거듭남이다. 그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십자가의 구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십자가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부활의 구원으로 우리는 자녀답게 사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죠. 성령이 임해야 돼. 성령이. 말씀으로 우리를 부인하고 성령이 우리로 말씀을 살게 하시죠. 말씀을 살게 하시죠. 말씀을 살게 하는 거 안 믿으세요? 말씀을 살 수 없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 그 이루어질 수 없다고 믿으세요? 없다고 믿으세요? 성경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이제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로 구원받으면요 법적인 구원이에요. 법적인 거듭남이 일어나요. 우리의 위치와 신분이 바뀝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법적인 거듭남. 근데 부활의 구원을 받게 되면요 물과 영으로 거듭나게 돼요. 이거는 현실의 삶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그러니까 법적인 거듭남 후에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 구원으로 구원이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의 구원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구원으로 거듭남이 법적으로 시작되고 부활의 구원으로 거듭남이 완성되는 거예요. 십자가 구원과 부활의 구원이 둘 다 있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의 구원이 없으면 반드시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습니다. 부활의 구원이 없으면 마음이 약해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런 식으로 살게 되면 적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무서워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담대해서 전부 다 모든 제자들과 사도들이 전부 다 순교했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완성했잖아요. 십자가 구원에서 끝나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구원까지 가야, 그래야 거듭나는 거예요.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서요. 자,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게 행위 구원이냐? 그러니까 저보고 행위 구원 한다고 하시는 분이 계셔갖고서 잠깐 뒤로 돌아가면요. 그러니까 여기 구원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저보고 부활의 구원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활의 구원을 얘기하면 행위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구원도 믿음으로 되는 거잖아요. 저 부활의 구원도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이제 말씀을 받았잖아요. 말씀을 어떻게 살아요, 내가? 내가 말씀 못 살아요.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성령을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을 믿고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성령을 받게 되면 부활의 구원을 사는 거예요. 행위 아니에요. 저는 행위 구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행위를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십자가의 구원도 부활의 구원도 이건 다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기도로 되는 거예요. 회개로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믿음이에요. 왜 행위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보게 되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용서하라고. 용서 안 하면 용서 안 하겠다고. 그럼 예수님도 행위 구원이에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행위 구원이에요? 그럼 예수님도 이단이네? 행위 구원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이 안 바뀌면 믿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 거짓말하고 계속 위선 떨고 계속 도둑질하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위선 떨어요. 위선 떨고 저는 위선하고 저 거짓말하고 다 죄 져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저 지옥 가요? 부활의 구원을 아직 이루지 못해서 그래요. 십자가의 구원을 이룬 자는 부활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부활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면 계속 위선과 거짓말과 죄를 짓는 거예요. 그건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와 부활은 한 세트예요. 그 두 가지가 합해서 구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도 이 진짜 구원을 가르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용서해 줘야 우리의 빚진 것도 용서해 주시옵시고, 내가 부활의 삶을 살아야 내가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에요. 주님, 저는 예수님을 믿었는데요, 용서는 못하겠어요. 나는 십자가의 구원은 믿는데요, 부활의 구원은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십자가의 구원만 믿고 부활의 구원을 안 믿겠다면, 용서는 받았는데 용서를 안 하겠다면
나도 너희를 용서 안 하겠다. 부활의 구원을 안 산다면 너는 구원을 완성할 수가 없다, 그 말이잖아요. 14절. 만일 너희가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어떻게 용서해요? 능력을 받아야 용서하지. 제 아내가 용서가 되나요? 안 되죠. 제 아내는 제가 용서가 되나요? 안 되죠. 그렇게 싸우다가 죽이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쓰면은 뭐라 그럴까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썩 물러가라. 10처녀가 있는데 5처녀만 휴고 당하는 거예요. 나머지 5처녀는 대환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 대환란으로 들어가는 거지. 용서 못했으니까. 대환란에서 그때 다시 또 회개하게 되겠죠. 만일 너희가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니라. 용서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행위로요? 너 어떻게 행위로 용서를 해요? 죽었다 깨어나도 용서 못하지. 성령을 받으면 돼요. 은혜를 받으면 돼요. 성령을 따라 살면 돼요. 말씀으로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면 돼요. 가능해요. 그렇게 해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용서하고 있어요. 그리고 용서하면서 살아가더라고요. 부부들끼리 살아가더라고요. 15절. 그러나 만일 너희가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부활의 신앙을 안 가지면 너희들은 구원을 완성 못해. 천국에서 쫓겨나는 거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요, 이게 워치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도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완전한 구원에 대해서 워치만이처럼 완벽하게 얘기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께서 이거를 읽고 또 읽고 또 읽으셔서 제가 지금 얘기한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한 거를 학적으로, 학술적으로 정말 정확하게 진술한 사람은 이분밖에 없는 것 같아. 제가 지금 알고 있고 읽었고 제 주위에서 들었던 어떤 학자나 어떤 신앙가들 중에서 이분처럼 정확하게 완전한 구원을 말씀하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유명한 사람이죠. 워치만이라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워치만이라는 분이 구속과 구원은 차이가 있다 그래요. 구속과 구원.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웬 소리야? 자, 완전한 구원은 구속과 구원이 합쳐진 거다. 그래서 구속은 구원을 받았다예요. 그 다음 구원은 구원을 산다. 구속은 법적인 구원이고 구원은 유기적인 구원이다. 유기적인 것이란 말이 올게닉, 생명,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 자, 법적인 구원과 살아있는 구원.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구원받고 삶에서 구원을 살아가야 돼요. 구원을 누려야 돼요. 구원이 내 것이 돼야 돼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세상을 이겨야 돼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열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법적인 구원과 유기적인 구원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법적인 구원을 구속이라고 하고 유기적인 구원을 구원이라고 한다. 이 두 가지가 합쳤을 때 완전한 구원이다. 저는 구원의 완성이라고 지금까지 얘기했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조금 힘들지만 여러분께서 읽으시면서 이 사람이 뭐를 말하는가에 대한 그것만 깨달으시면 돼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는 두 방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속과 구원입니다. 여기에서 구속은 주로 법리적인 방면을 말하는 것이고 구원은 실제적인 유기적인 삶의 초점, 올게닉이에요. 올게닉에 초점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구원이 있고 생명의 구원이 있어요. 생명의 구원. 그래서 법적인 구원을 받은 사람은 우리 다 해요. 근데 생명의 구원이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최 목사를 만났는데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으십니까? 예, 믿습니다. 근데 사귀어 보니까 인격이 없어. 인격이 없어.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아. 닮을 생각도 안 해. 어떻게 하면 외식적으로 사기치려고 그래. 최 목사가.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는 구원받았는데 이 삶 속에서는 구원이 아직 역사를 안 하고 할 생각도 안 해. 그런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법적인 구원이 있고 유기적인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자, 2번 법리적이라는 단어의 포장지를 벗겨보면 그 안에는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즉
한쪽 당사자가 권리를 얻게 되면 다른 쪽 당사자는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을 법리적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법리적, 즉 법적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그의 찢기신 몸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 도장이 딱 찍히면서 법리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근데 그 법적 문서의 뒤를 보게 되면 여러분 당신은 예수님을 믿었으므로 권한이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다는 거예요. 그 의무가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로써 너희가 나의 제자이고 나의 자녀이고 너희가 믿은 것을 알리라. 근데 그 의무를 이 법리적 구원에서 얻은 우리가 말하는 의무를 어떻게 지킬 거냐 이거예요. 어떻게. 그건 뭐예요? 실질적인 삶의 구원을 어떻게 얻을 것이냐 이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변하느냐 이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변하면 나에게 유기적인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과 성령이잖아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내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유기적인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적인 구원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구원이 있어야 내가 구원 받은 거예요. 우리는 평생 동안 그 두 가지 구원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넘어지면 다시 첫 번째 구원, 십자가의 피로 다시 회복되고, 그럼 다시 일어나서 이제 유기적인 구원을 살 수 있도록 또 노력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3번 유기적, 올게닉. 유기적이라는 단어의 포장지를 벗겨보면 그 안에 생명과 본성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기적인 구원, 이게 거듭남이죠.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을 벗겨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 안에는 사랑이 있어요. 그 안에는 겸손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자기를 비우는, 희생하는, 섬기는 그게 있어요. 그 안에. 근데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뚜껑을 열어보면요, 그 안에 온갖 인간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들고 실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구에게 시험 들면요, 그 사람 가짜 아니에요. 가짜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저에게 시험 들면요, 저 가짜 아닙니다. 저 예수님 믿습니다. 근데 부활의 신앙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그러니까 조금 참아주시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냥 이 가짜 목사도 하고 가지 마시고. 그래서 즉 유기적이란 말은 전적으로 생명에 속한 단어이며 생명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4번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한 군병에 의해 찔림을 당하신 후에 피와 물, 곧 사람의 생명에 관한 긴요한 두 요소가 그분에게서 흘러나왔는데, 여기에서 피는 법리적인 방면에서의 구속을 위한 것이며 물은 유기적인 방면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5번 하나님의 법리적인 구속은 하나님의 의에 따른 것이며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시고 믿는 이들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씻으셨으며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믿는 이들을 화목케 하셨으므로 위치적으로 하나님께로 성별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의 죄는 씻기셨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게 되었다. 너는 용서함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이게 전부 다 법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치가, 신분이 변한 거예요. 법적, 위치적, 신분적인 구원과 권리와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다 갖고 있어요. 법적인 구원은. 근데 이제는 이게 유기적이란 말도 전 처음 써보는데, 이분이 얘기했기 때문에 살아있는 구원, 살아있는 구원. 법적인 구원 말고 살아있는 구원. 살아있는 구원이 있으십니까? 그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에어컨디션이 있습니다. 그렇게 써 있어요. 왜냐하면 더우면 견디지를 못해, 교인들이. 이게 조금만 불편하면 화를 내, 짜증을 내. 이게 법적인 구원은 있는데 이게 살아있는 구원은 없어. 그래서 조금만 불편하면 다 불평을 하고 견디지를 못해.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요? 그런 살아있는 구원이 없는 법적인 구원만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들이기 위해서 모든 불평의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에어컨디션도 달고 음악도 멋있게 하고 찬양도 멋있게 하고 교회 건물도 짓고 모든 사람들이 와서 와 즐겁다 하도록 인간적인 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어렵고 현실적인 고통을 이기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즉 법리적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에게 어떤 권리를 주는데 이 권리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도 의무가 발생합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가 피로 정결케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을 수 없는 법리적인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법적으로 도장이 딱 찍혀요.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된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어떻게 돼요? 그걸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 법적인 믿음에서 우리가 떨어져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7번.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은 여기서 머물지 않고 법적인 구원에서 머물지 않고 반드시 유기적인 살아있는 구원, 유기적인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은 신성한 생명의 거듭남을 통하여 거룩히 되고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맏아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으며 영화롭게 되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계속 성장하는 살아있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러분도 크리스찬들을 만나면은 반드시 실망합니다. 가까울수록 실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과 교인들은 가까우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절대 가까워지면 안 된대요. 다 시험 든대요. 그게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에 굉장히 우리가 기초기 때문에 목사라 할지라도 부활의 이 믿음에는 기초니까 부활의 믿음의 성숙 단계까지 간 사람은 극히 만나기가 드뭅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정말 그분의 속안을 까발리면 그 안에는 겸손과 사랑과 희생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을 만나기는 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만나는 크리스천들에게는 우리가 실족하게 되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이해하고 용서해야 되죠. 8번. 그러므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은 두 방면, 즉 법리적인 면과 유기적 면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성취된 하나님의 구원의 법리적인 방면은 우리의 객관적인 위치, 곧 율법과 관련된 우리의 의를 다룹니다. 예, 그래서요. 그 다음에 9번인가요? 예, 법리적인 면에 기초를 둔 유기적인 방면은, 그러니까 이제 법리적인 것은 우리의 기초예요. 이게 십자가의 믿음이에요. 십자가의 믿음 기초 위에 부활의 믿음을 세워야 돼요. 법적인 믿음, 법적인 구원 위에 이제는 살아있는 구원을 그 위에다 우리가 세워야죠.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유기적인 방면은 전적으로 생명과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유기적인 부활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다. 조직이 잘 운영되거나 사랑의 분위기가 있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뛰어난 교리, 학문, 신학이 있다고 해서 결코 유기적이라는 단어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고 아무리 성경 공부하고 아무리 기도를 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뚜껑을 열었을 때 그 안에 생명이 없다면, 사랑이 없다면 이건 부활의 신앙이 아닌 거죠. 이건 십자가의 신앙만 있는 거죠. 그리고 가짜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무리 활발한 신앙생활인 것처럼 하여도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부활의 신앙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인간적인 행사나 선교를 수십 번, 수백 번 선교를 갔다 와도 그거로 살아있는 신앙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생명이 있는 그것이 아니면 유기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항상 불평하고 항상 걱정하고 항상 미워하는 자에게 생명이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아들을 믿는 자는 생명이 있다고 하잖아요. 나는 아들을 믿는데 왜 생명이 없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데 왜 나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지 않지? 십자가는 믿는데 부활을 안 믿어서 그래요. 부활을 믿으면 생명의 강이 흘러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부활의 신앙, 이게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아들을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부활의 신앙을 안 믿으면 결국은 십자가의 신앙까지 도태돼서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법리적인 면을 말하는 구속과 제사함과 죄로부터 깨끗게 됨과 의롭다 하심과 화목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신앙으로는, 십자가 믿음으로는 부족하다. 십자가 믿음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좋은 시작. 하나님과 믿는 이 사이에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법리적인 기초를 놓을 수 있지만 여전히 모태로부터 받은 생명 위에 다른 생명, 거듭남의 생명, 즉 하나님의 생명을 영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하고요.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근데 거듭나야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성경을 자세히 읽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죠. 11. 그러한 거듭남 이후에는 성화, 변화, 형상을 본받음, 영화롭게 됨, 노정들 안에서 전진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영광의 소망이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확대되는 문제입니다. 예, 계속해서 이분이 쓴 거니까 제가 다 읽어보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해 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생명 안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화목해 되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그러면 더욱 그의 생명 안에서 거듭남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얻을 것이니라. 미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미래예요. 구속은 과거고 우리는 과거와 미래의 중간에 서 있어요. 과거의 구속과 미래의 구원의 중간에 서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의 법을 받아서 우리가 생명 안에서 부활의 신앙을 누리게 되면 우리가 구원을 완성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제가 평생 우리 교회에서 14년 동안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정말 이거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성경을 읽으셔야 성경에서 이걸 발견하셔야 여러분이 안 헷갈립니다. 제 말을 들으면 잠깐만 제 말만 들으니까 헷갈리는 것 같아요. 제 말만 들으니까 헷갈리지. 왜냐면 제 말하고 다른 사람 말이랑 자꾸만 비교가 되니까 제 말 들을 땐 제가 맞는 것 같고 다른 사람 말 들을 땐 다른 사람이 맞는 것 같고 헷갈리지 않을 수가 없겠지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 답을 제발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장의 전반부는 법리적인 면에 초점이 있고 후반부는 유기적인 면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부와 후반부의 시제가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법리적인 구속은 단번에 이루어질 수 있지만 유기적인 살아있는 구원은 생명의 자람과 성숙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그러면 우리는 늘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에 기초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우리의 깊은 속을 채우는 것은 생명수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가죠. 하여튼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짓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터지시면요 예수님 보배로운 피로 그냥 나가세요. 예수님한테 나가셔서 말씀으로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과 함께 성령으로 부활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매 순간순간 계속 연습을 하시고 프랙티스 하시다면서 거듭나 가면서 성숙한 거듭남에 이르러야 돼요. 성숙한 거듭남. 이제 그게 기도와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용서가 안 되면 용서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시면 반드시 용서가 됩니다. 그 누구라도 용서가 됩니다. 안 되는 게 없어요. 불가능이 없습니다. 기도하면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것이 부활이에요. 부활.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내 옛사람은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결론으로 하는 것이 오늘은 어떤 기초 위에 서 있으며 십자가의 기초에 서 있습니까? 부활의 기초에 서 있습니까? 항상 우리가 십자가의 기초가 있어야죠. 십자가 기초 위에 부활을 얹어 넣어야죠. 오늘은 어떤 기초에 서 있으며 어떤 것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기초에 십자가 기초 어떤 것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부활 라는 이 질문을 믿는 이된 우리에게 매일 매순간에 필요로서 너무도 당연한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십자가잖아요. 그렇죠? 십자가.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부활. 5절.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나 십자가는 있는데 부활이 없으면 육신을 따르게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육신을 따른 거예요. 내 생각을 따르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막 신경이 쓰이고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십자가의 구원으로 법적인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부활의 구원으로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삶이 안 바뀐 거예요. 5절.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이게 생각이 바뀌는 거죠. 생각이 바뀌는 거죠.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생명과 화평이니라. 그래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옛사람을 죽이게 되면은 생명과 화평이잖아요. 왜 싸워요? 싸울 필요도 없지. 안 싸웁니다. 안 싸워요. 아이고 사랑스럽죠. 아내가 사랑스럽고 남편이 사랑스럽죠. 용서해야죠. 받아줘야죠. 견뎌야죠. 7절.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예수님을 믿었는데 법적으로 구원받았는데 생각은 육신적인 생각을 하면 예수 믿은 자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심영성 목사님이 저보고 예수 믿고 지옥 가는 사람들 참 이상하다 그러더라고. 나보고 예수를 믿고 지옥을 간대요. 아니 왜 예수를 믿고 지옥 가냐 이거예요. 나보고 그러시더라고. 말 되네요 목사님. 예. 예수를 믿고 육신적을 생각을 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육신적인 생각에서 육신적인 생각은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영적인 생각을 해서 부활해야죠. 부활. 십자가의 구원 다음에 부활의 구원을 얻어야죠. 그 다음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이나 육신에 져서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니라. 형제들아라고 얘기하잖아요. 형제들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왜 너희 믿는 사람들이 왜 부활의 신앙으로 살지 않고 왜 믿음으로 살지 않고 왜 구원을 살지 않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 받은 거에서 끝나냐 이거예요. 왜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구원받은 거잖아요.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고 회개하고 영접한 거잖아요. 성령이 하신 거잖아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왜 육신으로 마치냐 이거예요. 얘기하시잖아요. 13절.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예수님 믿는 자도 육신으로 살면 죽어요. 그래서 아까도 나오잖아요. 성찬식 할 때 병든 자가 많고 죽는 자가 많고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꼭 지옥 간다는 말은 아니에요. 지옥 갈 수도 있고. 예. 너희가 육신으로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게 부활이잖아요. 부활이에요. 몸이 죽는다는 건 내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내 몸의 행실을 죽이면 말씀으로 내 몸의 행실을 죽이면 내가 부활하는 거예요.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뭐냐? 십자가의 구원이 있고 부활의 구원이 있다. 십자가의 구원이 있고 부활의 구원이 있다. 십자가의 구원은 법적인 구원이고 부활의 구원은 살아있는 현실 속에서 나의 삶에서 나오는 생명이고 구원이다. 워치만은 십자가는 구속이고 법리적인 구원이고 부활은 이게 유기적인 구원이다. 그게 합쳐서 완전한 구원이다. 저는 구원이 완성이 된다. 이 오늘 말씀을 여러분께서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이제 우리가 부활의 구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